저는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야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적인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축복보다도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마음가짐에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성, 또 우리가 SK, 또 우리가 구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려지는 것,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영혼육이 균형 있는 삶을 원하시고 또한 균형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그 사막의 광야의 길에서 이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또 낮에는 급격하게 하락되는 기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키셨으며, 또한 급격히 하락한 그 낮은 온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물질과 건강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으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나의 모든 요동치는 마음으로부터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 필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굶주림에 또한 목마름에 이미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배고픔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이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깨어서 생수를 주심으로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발을 동일하게 신으면 그 신발이 닳는 것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도 6개월 아니면 더 짧게도 3개월이면 신발이 닳아 헤어져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인생을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대가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즉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우리는 사단의 종의 자녀이었다, 종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다라는 것, 예수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춤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얼굴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코람데오를 더 넓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고 접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걱정이나 탈 없이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평안과 유사한 단어이며 또한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번영과 건강과 완전함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안녕과 번영을 뜻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도 여기기도 한다라고 AI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근심 없는 상태 또한 평안한 상태를 넘어서 단순히 갈등과 전쟁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제자리에 있고 온전해진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길에서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고 불안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간절히 평안함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평안함을 원했지만 이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즉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었을 때는 이들 가운데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이들 가운데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려놓고 단순히 우리가 편안한 삶을 얻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명상을 합니다. 요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모든 육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가나 명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은 철학에 목을 맵니다. 또 다른 사상을 접하기도 하며 다른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곳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평강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맛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불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달콤한 유혹을 주어서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평강임을 잊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망을 전달하는 것 꼭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소망을 전하는 것이고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해결되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